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트로트 가수 중에 태진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태진아 씨의 원래 본명은 조방헌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유명 가수가 되고 싶어서 데뷔할 때 당시 최고의 인기 연예인 3명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태진아라는 예명을 만들었답니다. 태자는 당시 최고 미모의 배우였던 태연실에게서 따왔고, 진짜는 남진 씨에게서 따왔고, 아자는 나훈아 씨에게서 따왔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답니다. 인기도 못 얻고 돈도 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되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옥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부인 이옥형 씨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태진아 씨는 그 돈으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탕진을 했답니다. 마약 중독보다 무서운 게 도박 중독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짓을 했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이옥형 씨가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매일 밤 철야 기도를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태진아 씨는 부인이 예수 바람났다고 핍박을 했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밤에 기도하러 나가는 부인을 못 가게 막아섰답니다. 그랬더니 이옥형 씨가 눈물로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남편은 도박에 미쳤고 친정엄마는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가서 이 사정을 호소하냐고, 하나님 앞에라도 가야 하지 않겠냐고 울며 애원하더랍니다. 그 순간 양심이 찔렸답니다. 자신이 정말 몹쓸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내주고 몰래 뒤를 따라갔답니다. 교회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걸 뒤에서 멀뚱히 지켜봤답니다. 그러다가 찬송가 한 장에 술이 확 깨더랍니다. 바로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이 마음을 때리더랍니다. 태어나서 수많은 노래를 들어봤지만 그 찬송처럼 자기 마음을 뒤집어 놓은 노래가 없었답니다. 그 찬송을 듣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랍니다.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랍니다. 태진아 씨가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만든 노래가 옥경이였답니다. 그게 대히트를 쳐서 그때부터 태진아 씨가 뜬 것입니다. 물론 장모님 암도 다 치료가 되었답니다. 태진아 씨 인생이 도박으로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유명한 가수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배우에는 좋은 배우자요 동역자인 부인 이옥형 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약한 구석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구석을 잘 보완해주고 취약한 부분을 잘 메꿔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성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은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안에서 보기 드물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 사람이었던 호밥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설명은 예레미야 3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족속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 예레미야서에서는 요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명령에 따라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지 않으며 무소유로 장막 생활을 했던 경건한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나답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예후를 만나서 예후와 함께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기투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후는 16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역성혁명을 시작했지만 레갑 자손이었던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본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나답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종교적인 정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후는 분명히 왕권을 차지한 다음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만 골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본래 사명을 망각하고 선대 왕들처럼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데만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북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는 영적 정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가 일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깨워주고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치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은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고 경건한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고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고 신실한 동역자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고 제사장들과 동역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할 때 선지자들의 지적을 겸손하게 수용했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언제나 경건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흥왕하고 융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고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옆에는 언제나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후에게 여호나답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좋은 동역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